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정하시사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자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나라 그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런지요. 무엇을 하여야 목자님이 기뻐하실런지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두들기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목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목자님의 음성이요 목자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쓴물이라 뱉지 않게 하시고 단물이라고 골라서 생기지 않게 하셔서 전하의 복으로 늘 믿음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늘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실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목자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진실로 알아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넉넉히 채우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곳을 세우신 아버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게 하시고 언어 위에 우러나오니 주의 능력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 전화를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이번 올해는 안식년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이게 바빠지니까 내 뜻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뭐 강사라고 저기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동동원 권사입니다. 저도 오늘 막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예배 준비해드리고 또 점심이 어떻게 또 됐나 또 새신자 영접부여서 제가 평생 새신자를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오늘도 새신자가 왔기 때문에 그 새신자를 관리해주고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차 한잔 나누게 해드리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오느냐고 엄청이 바빴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동한 은혜로 우리 교통합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우리가 이제 믿어 감으로써 더 굉장한 부담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야 더 잘 믿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칠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고, 30대, 40대, 50대는 정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일도 펑펑 잘 터뜨리고. 그런데 이제 60이 돼가니까, 60이 이렇게 딱 하니 되니까,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체력이 절대 안 따라주고, 마음은 별거 다 할 것 같아.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아마 동영상 한 편 보셨다고 그랬죠? 제 거가 7편까지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가둬놓고서 돈을 주어야 보여준디야. 6개를. 그런데 누군지를 못 봐도 못 찾는데, 그거요. 저가 주님이 저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를 참 피부로, 마음으로, 현실로 느끼니까 이제 은사 생활이 30년이 돼가요. 30년이 돼가는데 막 우리 이제 기도 원장님들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또 이게 기도원마다 돌려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기도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막 우리 원장님들이 날 보고 그래요. 아, 고 원장님 왜요? 아유, 고 원장님 지금 막 좀 머리 좀 후가시 좀 넣어가지고 좀 높이 앉고 막 저 막 찍어 바르고 좀 하얀 드레스 입고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야 헌금도 나와. 고 원장을 딱 보면 소금 장사 같아. 어서 그냥 소금 팔다가 그냥 뛰어 들어온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천만민이 뭐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 내가. 원장님들은 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타치하지 마. 이 바지 입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건 멀쩡한데요. 치마를 입고요. 이렇게 하면 후뚱후뚱 하더라고요. 에이, 나 그냥 편하게 할래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유행에 따르지 말고 주님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헌금이 나온디야. 막 내가 막 앉아 싫으면 막 그렇게 해야 된디.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는겨. 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해야 무서워한디야. 그래 내가 무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무서운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 뭐가 우리가 무서우냐. 똑같은 성도지만 조금 능력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너스를 더 주신 건데 나는 나대로 살으려니까 타치하지 마라. 그냥 저기 편하게 살아요.
그러고 주일날 부흥회를 나오려니까 새벽에서부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주보 갖다 놔야지, 신발 정리해드려야지, 간식해다 놔야지, 무진장 바쁜겨. 목사님이 밥을 못 잡수고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하시고 조금 누우셨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러니까 이제 저 강원도에다가 장로님이 산말을 캐요. 자루 갖고 산 위로 막 댕기시면서 막 울퉁불퉁한 말을 캐요. 그럼 그분한테 이제 말을 보내라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 싹 닦아가지고 시루에다 쪄가지고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갈아와. 그렇게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꿀 조금하고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다 놔드리면 목사님이 그게 아침 식사예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올려놔 드리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건강한 메시지가 나오십니다. 목사님도 피곤하시면 피곤하신 만큼 그것밖에는 못 하시는겨. 그래가지고는 평생 나의 사업이 우리 목사님 간식, 음료를 하니까 막 나는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 순종만 하면 되니까 내가 잘못하야 뒤지게 두드려 맞지.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이 혼내키시겠어요? 새끼 키우는 거나 똑같아. 새끼들도 말 잘 들어봐. 그놈 안 혼내키면 못하는 놈 혼내키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새끼가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걸랑 빨리 성경에서 찾아. 그럼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애들이 카드 긁어서 펑크 내걸랑, 내가 뭐 하나님한테 떼어먹은 거 없나? 11조 떼어먹었나? 감상금 떼먹었나? 선경금 떼먹었나? 구제연금 떼먹었나? 성미헌금 떼먹었나? 빨리 찾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떼어먹으면요, 마귀가 수금해가. 어떤 방법이라도 수금해간다니까. 마귀가 와서 그거는 모아놨니? 그거는 준비해놨지? 그리고 막 자녀들을 통해서 막 사고치게 하고 남편을 통해서 막 부도나게 하고 틀림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구하라 하신 이 말씀, 그냥 구하라 찾으라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구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구하자.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동산 침례교회로 부흥회를 갔는데요, 청년 하나가 취장하며, 그래서 내가 첫날 이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네 목사님이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안 들려졌대야. 그런데 내가 첫날 부흥회하는데 그 말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그때서 들렸다는겨.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 청년이 붓글씨를 잘 써. 그래서 첫 번째 기도원의 기념으로 구하라 찾으라를 써가지고 붙여다 놨어요. 우리는 첫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삐뚤어지면은 제 바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희도 기도원 원장이에요. 이제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별의별 환자가 다 살아서 가. 제가 경고하죠.
살아서 가는 걸로 좋아하지 마라. 후유증을 감당해라. 기도를 꼭 해야 되고, 신앙생활 꼭 해야 되고, 감사생활 해야 되고, 교회 충성해야 되고, 꼭 주일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발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재발해 갖고 오는 사람들도 정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어제 왔다 갔어요. 군산에 집사님이. 집사님 우리하며 얼른 가서 초기니까 레이저를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가봐 했어요. 그 원장님 나 밥 잘 먹고 차려.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암이라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알아서야 사기가 돼야 울고불고 할겨? 그래서 나 자꾸 권했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와가지고 침을 맞아. 그랬더니 밥 잘 먹고 잘하니까 괜찮은 거요. 그랬는데 사기가 돼갖고 어제 왔어요. 사기가 돼가지고 서울 연세대에서 수술도 못한다라고 진단을 받고 어제 울고불고 왔어. 우리는 정말 목자님의 음성, 사모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저랑 안내하는 집사님 하나가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상큼한 게 메달이 있어. 내가 집사님 내시경 좀 해봐. 왜요? 내시경 좀 해보라니까. 글쎄 왜요? 그래도 해봐. 그것은 말았어요. 안 했어. 3기가 된 거예요. 그때 왜 구원자님이 더 강하게 말을 안 해줬냐? 그래도 원망이야. 나를 강력하게 말을 안 해줬디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라는 게 행복해 보이지요? 막 주님이라니까 막 텔레비에 나오고 동영상에 뜨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저희들이 말 한마디 건너줄 때는 우리의 피가 말라요. 땀이 흐릅니다. 뒤에서 등 가운데서 땀이 쭈르르 흐릅니다. 한 말씀을 전해주려면 기도로 걸르고 주님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저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세요라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모님하고 상담합니까? 목사님하고 상담합니까? 목자님 마음에서는 땀이 흐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모님하고 그냥 싱겁게 그냥 상담하십니까? 사모님 성령을 통해서 말 한마디 전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유, 고 원장님 동영상에서 멋있게 봤어요. 아유, 고 원장님 멋있게 봤어요.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 집회를 가고 또 이제 미얀마 선교도 나가고 이제 지금 스케줄이 꽉꽉 찼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국에 갈 때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축복교회 부흥회 오면서 그냥 아니야 날짜가 됐고 아니에요 가자 그게 아니에요. 가자 축복교회 기도로 사항을 밝히고 흐름을 밝히고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몸살 났어요. 몸살이 되게 났습니다.
기도원에서 매년 환자들 치르다 보니까 전립선암 환자가 연구단지 박사예요. 그분이 출근하려니까 6시 반서부터 저는 침을 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 넣고 있으면요, 저녁에 밥 먹으려면 밥이 침으로 보여. 야, 이거 어제 밥에 침이 다 들어갔냐? 헛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 해서 정말 그 하나님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소금을 사라, 소금을 사라, 소금을 준비해라, 소금을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예, 하나님이요, 소금을 사라, 소금을 사라,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주여, 어떤 하나님이래, 소금을 사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그러고 말았는데도 내 마음에서는 소금을 사라는 그 마음이 씻어지지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저 부안 신안 목포 다리를 건너서 신안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300개를 5톤째다 싣고 왔어. 제가 이렇게 조그만 해도요, 손이 무지 커. 어제도 오이지를 300개를 사다 담았어. 새 신자들은 어쨌든 미기야 나와. 그래서 통으로 다 담아가지고 냉장고다 다 넣어가지고 새 신자들, 성가대원들은 내가 평생 해줘, 김치를. 성가대원들은 나에게 평생 찬양을 들려주는데 나는 뭘로다가 갚으냐고. 나는 김치로 갚는 게, 나는 김치 먹고 성가대 더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요, 저는 김치를 평생 김장서부터 오이지부터 뭐 안 담아, 열무김치부터 나는 안 담아주는 게 없어. 직장 나가야지. 성가대 연습하려면 일찍 나와야지. 연습하고 늦게 또 가지. 언제 하겠어. 그래가지고 소금을 가서 사왔어요. 300개를 사다가 우리 차고에다도 좀 싸놓고, 우리 교회 창고에다도 싸놓고, 그 이튿날 쓰나미가 터졌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설교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는 일에 환장한 여폰네가 있대야. 환장한 여폰네가 가서 소금을 사와가지고, 쓰나미가 터질 줄을 누가 알았냐. 소금만 봐도 흐뭇하대. 근데 저희가 소금을 많이 먹어요, 제가. 왜냐면 막 김치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뜨거라고 하고서 또 순천으로 달려가서 펄떡펄떡 뛰는 멸치를 사다가 젓국이 지금 한 1,000,000원어치가 쟁여있어. 젓국. 멸치 펄떡펄떡 뛰는 거. 지에다가 싸놨는데 아직 안 사갔어. 그대로 있어요. 맛있게 숙성이 좀 돼가고 있어. 그 놈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김치를 담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새우도 장날마다 신탄장, 유성장, 뭐 막 옥천장, 영동장 막 장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새우를 사다가 새우 젓국을 담아가지고 좀 싸놔서 지금. 우린 절대 안 사다 먹어. 새우젓 담는 데 가봐요. 미원을 얼마나 쳐놓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김치 완료가 다 돼 있어. 그리고 항상 양념을 준비해놔. 마늘, 생강 해가지고 젓국 넣고서
반죽을 해놔, 냉장고다. 그러면 열무 사다가 풀만 쓰면 될 거 아니요. 풀도 그냥 하면 절대 안 맛있어, 김치가. 현미 맵쌀, 현미 찹쌀, 보리쌀, 맵쌀, 찹쌀 혼합을 해가지고 죽 쓰면요 달큰해 죽이. 뭐 하려고 김치에 담는데 슈가를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 김치를 8년 먹고 성가대 쓴 사람이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주는 거요. 나올 때까지. 김치통은 주일날 10시 반까지 반납하시오. 그렇게 써서 붙였거든. 큰 게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한 번 그냥 드리고 가고. 그래서 김치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력에서 전기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기 좀 아껴서 써달라고. 가정집에서 웬 놈의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전부 올려놨거든. 새우전만은 올려놔야 하잖아요. 큰 냉장고에다가. 우리도 장로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쳐도 보통 미쳐. 막 그러는 거예요. 너만 어째서, 당신만 어째서 교회에서 통반장 다 헤쳐먹냐고. 딴 사람은 11시 딱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끝나면 딱 집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당신은 새벽서부터 사층까지 뛰어올라 내리고 식당에서 큰 소리 쳤다면 당신 목소리만 들린다는겨. 음식에다 미원 넣으면 막 배락을 치거든요. 왜? 미원을 왜 넣냐 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관련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야 내 책가방 어딨냐, 내 책가방 봤냐, 이런 사람도 있어. 어디다 놨나도 몰라 책가방을. 아우 여기다 놨는데 니들이 어디다 갖다 처박아놨냐, 어디다 옮겨놨냐, 내 가방이 없다. 항상 책은 머리맡에다 놓고 잘 때 보고 일어나서 보고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실는 뒤 그 아저씨가 사람 하나를 사랴. 얼마냐니까 10만 원이라 사람 하나 사는데 나 안 산다고 아저씨하고 나하고 싫자고. 아줌매가 싫어요? 싫자고. 차는 저기 있고 염전에서 내가 150개를 전할러서 덩어리다가 그리고 한 달을 알았어요. 이 덩어리 갈비대가 100개인 줄 알았어. 뛸 때도 또 하나 사려는 게 뛸 때. 그래 아저씨 내가 쉬는 게 더 어려운데도 내가 싫었는데 때리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서 사람을 사냐고. 20만 원을 벌었다고 한 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예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 그냥 이러고 댕기니까 파스를 맥주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금 재정에서 안 타갔어요. 돈. 내 주머니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를 투자하세요. 지금도 박스 같은 걸 제가 줍고 열심히 삽니다. 서울로는 김치에서 팔아버려 내가. 서울로 사람들이 사가. 김치가 따봉이라고 사가. 그래서 서울로는 팔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주고. 김치만 팔아도요 교회 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내가.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잘 댕겼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불교 빨갱이였어요.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이요. 스님. 우리 목사님이 묵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현충원에 대전 현충원에 그 산에 가가지고 도토리를 줍다가 주워서 녹말을 이렇게 맹글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이 입맛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묵을 써가지고
어제 밤에 묵을 쓰다가 묵에 탁 한 방울이 퇴백해서 여기가 이게 뒤어 벗어졌어. 지금 씨라로 내가. 저는 교회를 그렇게 잘 댕겼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의 어렴풋이 기억은 우리 친정 할아버지가 공주 침례교회를 논스마지개를 팔아가지고 설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공주 침례교회를 논스마지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가보면 이 머리돌에다가 고경천 성도 논 산마지기 팔아 공주 침례교회 설립자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마 그때는 몇 평이 없었는 게벼. 그냥 뭐 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그렇게 했던 게벼요. 몇 평이라는 거 없어. 핸드폰 켜놓으면 뺏깁니다. 저는 뺏겼어요. 뺏겨서 지금도 내 통장에서요 요금이 또박또박 잘 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금강이 6.25 때 금강이 끊어져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두루마기에다 나를 푹 덮어가지고 노를 저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솜잠바로 나를 푹 덮고 내 발 시려올까봐 우리 아버지 이 바지 이 주머니에다가 내 발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업고 댕겼던 거를 기억을 해요. 제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 돈 벌러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 갖고 왔대요. 우리 엄마를 만나 갖고 왔는데 저를 이제 가진 거예요. 저를 임신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는 댕겨도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막 들들들들들 볶았는지 엄마가 살 수가 없어서 나를 낳아놓고 4일 만에 편지를 써놓고 일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설마 새끼 때문에 들어오겠지 오겠지 싶어서 안고 다니면서 또 동네에서 젖을 얻어서 미겨 키웠대요. 그런데 순했대요. 제가 굉장히 순딩이었대요. 초저녁에 젖만 이렇게 해서 미겨서 이렇게 채우면 밤새도록 그냥 쿨쿨 잤대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친정에를 가면은 강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치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박씨 아줌니 안녕하셔요. 그러면 인사하는 사람들마다 젖값을 내놓으랴. 야야 내 젖값 내놔야. 너는야 내 젖 먹고 컸어야. 아이고 내 젖값 내놔야. 아이고 개천에서 욕났어야. 내 젖값 내놔야. 인사하는 사람들마다 젖값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안고 댕기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엄마들을 쫓아다니면서 젖을 얻어서 먹인겨 나를. 젖을 얻어서 먹여가지고 저를 키운 거예요. 그게 젖값을 달라고 해는겨. 근데 젖값은 주기는 주야겠는데 내가 몇 그램을 빨아먹은 나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외상이요. 아직도 못 드려요. 내가 300g을 빨아먹었는지 100g을 빨아먹었는지 이걸 알고나 주의야 할 거 아니야. 젖값을. 그랬는데 그래서 니는 젖값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버이날 자
잡채고 막 곰국을 과가지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는 거요. 공주 노인정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노인정에 가가지고 아리랑도 막 민요도 불러주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면 할머니들이 반은 좋아서 웃고 반은 울어.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 클 때를 다 봤잖아요. 응? 어렸을 때 그 비참하게 컸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4살 때 새엄마를 모셔왔어. 새엄마를 모셔왔는데 이 새엄마가 오면서 오빠하고 언니하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가운데 내가 꼈고 오셔가지고 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남매를.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6살 때 영순아, 응? 왜 아버지 고사리 거꾸로 가자? 아버지 지금 깜깜한데 고사리가 보여? 아니 아버지가 저기에 이렇게 큰 거 맡아놓은 데가 있어. 가자. 싫어. 아버지는 아직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우리 아버지가 이 새 마누라가 때리는 것도 다 알아. 새 마누라가 막 굶기는 것도 다 알아. 밥 안 주는 것도 다 알아. 그렇지만은 새 마누라한테 아무 말을 못하는 거. 싸우니까 지집에 역성 든다고 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아버지는 고사리 거꾸로 갈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 그럼 아버지 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고사리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고사리를 거꾸로 가는데 아버지 여기서는 꺾어갖고 가. 아니 아버지가 저기다 맡아놨단 말이오. 그런데 쫓아가면서 생각을 하면 못 가고서 다리가 아파서 나 아버지 못 가나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러니까는 업어라 그럼. 아버지를 등에 업고 등에 업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우는 거가 덩어리를 울리는 게 아버지 울어? 아니요 아버지가 왜 울어? 눈에 티가 들어갔대요. 티가. 그런 줄 알았고 갔는데 엉간히 중턱에다 올려놨는지 하여간 산에다 올려다 놓고 내리더니 모이마당 묘 있는 마당에다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배가 아프다. 똥 넣고 깨. 그래. 거기다 너 아버지 나 무서워.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아버지 쫓아가서 똥 놓고 올게. 나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만을 앉아있는데도 우리 아버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 한만 기다려도 안 와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 묘가 딱 갈라져 가지고 송장이 탁 튀어나올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이 임종하시면 예, 천국을 가시면 제가 임종도 시키고 그리고 막 이제 다 이 임종하시면서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또 죽었다 깨나고 막 얼마나 힘들어. 보는 사람도 힘들고 가는 분도 힘들고 그러면 제가 침 하나로 임종을 시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 묘가 왜 그렇게도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나서 아버지 똥 놓은 뒤로 막 쫓아갔어. 아버지 똥 놓은 뒤로 막 쫓아가면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대답이 없어.
아버지! 하니까 막 이 짝에서 불렀는데 막 저 짝에서 소리가 나네. 막 짐승들이 막 끽끽대고 찍찍대고 막 무서웠어. 이제 저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똥눈 뒤로 아무리 울면서 자빠지면서 쫓아가도 우리 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똥누타가 호랭이한테 물려갔네비다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비알로 막 아버지를 부르면서 겨울로 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똥누타가 호랭이한테 물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돌아서 울면서 엎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집이를 찾아왔어요. 집이를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담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참나무나 아카시나무 툭툭 쳐다가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울타리를 맹글었어. 울타리에서 쪼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겨. 그랬는데 문종이를 바른 문살로 문종이 바른 뒤로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요. 엄매 우리 아버지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왔네비다. 이 마음을 먹고 옛날에는 쌀인문이었어. 쌀인문은 지푸레기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쌀인문을 맹그른겨. 그거 열 틈도 없이 개근육으로 삐져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한 발짝에 뛰어나오면서 저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영순아, 호랭이가 너 안 잡아먹더냐? 내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 막 영순아, 이놈이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막 저를 끌어안고 나도 아버지를 붙잡고 막 왜 혼자 왔냐고 막 울었어요.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울면서 영순아, 이놈이 죽일 놈이다.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막 달래는 거예요, 저를. 근데 엄마가 조금 있다 나오더니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냐고 그냥 팍 떨면서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막 울다가 저를 내려놓더니 아버지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 이년아, 네 새끼만 귀하냐 이년아. 내 새끼도 귀하다 이년아. 막 엄마를 막 죽여 살려 전연하고 살아 죽고 나는 가면 고만이라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랑. 죽여 뭐 이년아 나가 이년아 뭐 어쩌냐나 막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는데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된 거예요. 코피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피투배기가 된 걸 보고 제가 경기를 했답니다. 막 눈을 훌떡 막 올라가고 막 사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싸우다 말고 이렇게 저를 보니까 막 내가 막 사지가 틀어지고 막 비비 꼬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란 데다가 이제 엄마 얼굴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 말고 이제 이거에 애 죽게 생겼고 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초저녁에 올라갔으니까 고사리를 거꾸로.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안 먹어. 고사리 아주 지금도 안 먹어 제가. 그런데 시골로 붕해를 가면 자기가 꺾었다고 권사님 내가 이거 꺾었다고 고사리를 묻혀가지고 내 앞에다 놔줘요? 안 먹어. 고사리 아주 고자도 듣기 싫어서 안 먹어 제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놓고 청심환을 먹여도 깨나지가 않더래요. 한약방에 가가지고 침 나가지고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먹여도 깨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안고 오면서 명이 길면 살을 테고 짧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아랫목이 있었고 운무기가 있었어요. 아랫목은 따뜻하고 운무기는 좀 차갑고. 그래서 운무기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덮어놨대요. 그냥 죽든 살든 기다려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났대야.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대요. 장록이라는 뿌리가 있다네요. 그걸 캐서 뿌링이를 도고통에다 쪄서 그걸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돼지실에 포령한 청심한 영심한을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환을 져가지고 미겼대요. 저를 갈아가지고 미겼는데 섞어서 미겼는데 정신은 깨났는데 그 약이 하도 독해서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살 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제가 기류는 다 듣는데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혓바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뚝 튀어나왔어. 이 목근육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저기 성대 나오듯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뚝 튀어나왔어. 혓바닥이 고개 뭉쳐가지고. 혓바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천대를 받고 살았는지.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그런데 지금에 생각하면 훈련이었었나 이런 생각도 듣습니다. 들어가요. 생각이. 당돌하게 살았어요. 제가 강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일도 제가 강하게 합니다. 지금 누구도 나를 못 말려. 우리 집 장로님도 못 말려. 나를 우레털도 못 말려. 오늘은 우리에게 속회들이 저희는 여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예배. 저희는 속회 예배는 감리교회니까. 목사님이 뭔 일로 우리에게 한 구역으로 묶어놔서. 그러니까는 뭐 우리 큰딸, 작은 딸, 큰아들 이렇게 해서 주방에서 식사 당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남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은 한 개도 없어. 뭔 일을 했는지 조차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만 나의 사남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가대를 쓰고 재정을 보고 차량 운전을 하고. 할렐루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 딸네 집에 갈 필요도 없어. 전부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사위 엄마가 불법이래. 시집을 가면은 남자네 교회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데려갔냐 원장님은. 그건 내법이라고 그래서 내법. 고용순법이다 그거는. 우리는 사위들이 다 생짜가 들어왔어. 안 믿는 사람이 왔어. 그런데 우리 큰 사위 동생이 폐결핵이 생겼어. 폐암에다가 폐결핵. 하나님이 이 침을 통해서 완치를 시키셔가지고 독일서 10년 공부하고 왔어. 박사를 따갖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위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사돈 맺자고 그래가지고 했어. 그랬는데 우리 사위가 지금 재정을 봐요. 얼마나 그것밖에 없어. 손자들 보려고 이 집 저 집으로 댕길 것도 없어. 주일날은 전부 문 안 하러 와.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 그래, 알았어. 우리 큰애 보고, 야, 애기 하나 더 낳아라. 엄마는, 야, 주일학교 부흥을 시킬 거 아니냐. 우리 작은 딸은 셋 낳았어요. 그래서, 야, 더 낳아라. 야, 주일학교 부흥시켜야 된다. 오로지 예수, 주님, 고용순의 이름이 나타내면 몇 푼어치나 나타나나이까.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말도 잘했는데 말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아버렸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교인들이 와가지고 염한 것도 받고 행여에다가 하얀 꽃을 걸어가지고 하얀 행여를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것도 받고. 근데 2학년 1학기 때 뭘 알아서 그렇게 울었나도 몰라 내가. 그저 아버지 시체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고 행여에 내가 질질질 끌려가며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마음은 이제 우리 아버지도 없고 혼자서 어떻게 사나. 그 걱정이 무진장 크게 침범을 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 갖다 묻고 사는데 서름서름 배고픈 서름. 배에서 꾸르르르 우르르르 얼마나 배고픈지. 아버지가 있을 때도 엄마가 안 줬는데 밥을. 아침밥은 줘요. 아버지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쏙쏙 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지켜보면은 보리마당질 하잖아. 보리 도둑개를 때려가지고 엄마한테 밥해 갖고 오라고 하고서 영순아는 가만히 벌려. 그리고 벌리고 있잖아. 가만히 이러려. 그럼 보리를 막 삽으로 막 퍼 담아가지고 어딘가 네 아까 다 싫고 어디론가 아버지가 막 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면 교회로 가. 또 이